좀 전에 제가 특송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허준호 배우가 집사님이신 거? 네. 그 옆에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윤복희 씨죠. 근데 이분이 76이거든요? 근데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어요. 그쵸?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키신 장본인답게 70 넘은 나이에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의 신앙은 뭐 너무나 유명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시고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해서 또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습니까? 네, 바로 절레절레 하시는데 사람 바뀌는 게 쉽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복음 안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안 변한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 교인들이라든지 사도들의 삶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들은 180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사람 안 바뀌어요, 인간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라고 이렇게 한숨이 쉬어질 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허준호 씨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몇 년 걸렸다고요? 윤복희 씨가 20년 동안 품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윤복희 씨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나 자신부터 하나님, 나도 절대 안 변하는데요. 내 의지로는 안 바뀌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으실 수 있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인생을 바라보든지 항상 우리는 그냥 쉼표를 찍어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분명히 하나님 때에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 분명히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오늘은 제 설교를 첨가시킬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히 오늘 본문 내용만 그대로 읽어도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 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봤던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뭐였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겁니다. 예요. 영적으로 당연히 거듭나는 건 당연한 거니와 그의 삶도 거듭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내 의지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이 대전제로 딱 끝을 맺었는데, 그 다음 오늘 14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보죠. 그런데 대전제를 딱 깔아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고 부를 수 있어요? 예? 믿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이 불려집니까? 삶으로 고백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들은 적이 없는 분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려와야 믿음이 생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들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한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해놓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한테 나를 보낸 것은 내가 뭔가를 하라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보여주는 전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윤복희 씨가 2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도만 20년 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허준호 씨가 들어오는데 누구보다 세상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는 거예요. 네? 허준호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저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저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까 윤복희 씨를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이거 그냥 진짜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고, 영적 엄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 엄마. 사도 바울이 마치 디모데를 내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자식처럼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대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전하는 자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에 네 번째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왜 입으로 선포를 하든 삶으로 보여주든 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하나예요. 보냄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믿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냥 나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잘 선택해. 중요한 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누군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보냄받았다라는 그 사명을 받고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전하는 자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그러면 누가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우린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이 영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이 영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저 하나 딸랑 구원받아서 겨우겨우 이 믿음 지켜서 왔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파가지고 여기요, 저 이거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보내심 받은 자로서 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정리해 봐요. 이 카테고리, 이 전환점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 받은 자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전한다고요. 누군가에게 전한다고요. 보냄 받지 않은 사람은 전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들으면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믿게 된 자가 또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요.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예요. 그런데 이 어느 쪽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중요한 건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회자들한테만 얘기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대사명 주셨잖아요. 목회자만 사명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보냄을 받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부름을 받게 되는 이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막히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은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명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명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전하지 않는다는 거고, 나 혼자 그냥 신앙 지키는 거가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그러나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누군가가 보냄을 받았고 누군가 전했고 누군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분명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전했고 그리고 들었는데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성경 공부 다 했는데도 뭐예요? 네, 불신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 논리적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 믿음이 일어나서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백날 천날 하루 종일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들었다라는 게 그냥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알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묻습니다. 그들은 불신에 이른 자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이게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이 특별계시로서의 복음 전파를 얘기하지 않고 특별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자연,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될 수 없다. 아무도 나한테 복음 안 전해줬는데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성경 안 가르쳐줬는데요. 라고 핑계될 수 없다. 왜? 우주 만물만 쳐다봐도, 밤하늘의 별만 쳐다봐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알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구약시대 4,5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짓겠다고 통곡의 벽 붙잡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개신교도나 어떤 정신나간 목사들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 주님 재림하신다고 헛소리를 늘어놓는데 미치겠는 거죠, 저는 진짜로.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제대로 봅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주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9절, 20절 후반절부터 보죠. 19절, 20절.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거기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한마디로 불신자들,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서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타나면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눈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어요. 쉽게 말씀 드릴까?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10년, 20년, 30년을 믿어서 내가 나름대로 내 믿음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 초신자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거예요. 저 사도 바울, 저 이단아 같은 놈, 저 입에 주둥이를 틀어 막아야지, 저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야,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오히려 자기가 믿음이 더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로 그 촛대를 옮겨버렸다. 촛대를 옮겨버렸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그 일자 무식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뭘 느껴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질투심. 그리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화가 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진짜 믿느냐? 오히려 그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평생 나쁜 짓하고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이 차라리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위선자들, 위선자들 뭐라 그랬어요? 배우. 오래 믿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어.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버리신 겁니까? 지금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이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제가 설교 시간에 짧게밖에 설명 못 드리지만 이해하세요? 로마서를 읽을 때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육적인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서 21절에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후드로 패신다? 네,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20년을 허준호 씨를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윤복희 씨의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인간적으로 저 인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복,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절대 조바심내 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때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데 결국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확신 속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소식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원래는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전해줘. 사도 바울, 내가 전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당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돌을 들고 지금 잡아 넣으려고, 당신을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 거기 가면 죽어.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 얘기 고마워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거 고마운데 나는 지금 성령에 붙들렸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예루살렘에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3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이 내게 일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 중에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은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좁은 길을 가게 될 거고 그 좁은 길을 가면 투옥과 환난과 시험과 온갖 핍박이 계속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펴봤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그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셨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 합니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종 바울아, 지금부터 네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란다. 내 이름을 위하여 투옥당하고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부인했을 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그 한 영혼을 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니? 나의 사랑하는 종 바울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분명 이런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 확신 속에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는 목사님 죽습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을 여기서 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사가고 죽겠다.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하지 않겠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나는 가겠다. 내가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저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저들도 그 보내심을 받지 어려울 테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생이별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상상해 보세요. 성도들과 바울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들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 때문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해 주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막 통곡하면서 같이 우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난 너무 슬프다. 나 지금 너무 괴롭다. 막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진짜 믿음은요, 눈에 보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곡하고 우는데 사도 바울은 왜 웁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조금도 두렵지가 않아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보내심을 온전히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길을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선교사님들만의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다 이 모습이 나와요. 왜? 하나님 성령에 매여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종교는 다르지만 천주교의 한국에 나온 뭐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유명한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아십니까? 네,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KBS에서 항상 단골로 트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아마 틀 거예요. 저도 한 3번인가 봤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분의 신앙은 결국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평생을 그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그 가난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를 가르치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병이 걸려서 대장암 말기가 돼서 벌써 소천하셨죠. 근데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막 그 애들이요, 다큐 그 보는데 애들이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니까 애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애들이 신부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지금 이 신부님도 밝게 웃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 길을 가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 터온지. 나는 지금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보내심을 받았어. 나는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울지 마. 너도 울지 말고 너도 나처럼 그 길을 가. 저는 이 제목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이 땅에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주의 종들은요, 절대 괴로우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네,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진중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령할 때, 그 한 영혼이 거듭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보상이 없어도, 어떤 대가가 없어도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윤복희 씨 그 간증 보다가 제일 은혜가 됐던 게, 허준호 씨가 찬양을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윤복희 씨가 그 허준호 씨를 바라보는 표정에서 했어요. 표정. 여러분, 이게 가식으로 보이세요? 이런 표정이 어디서 나오죠? 이건 엄마의 표정 아니에요? 자식이 뭔가 장기자랑하고 있을 때 보통 엄마들 표정이 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 거야, 내 자식이. 근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20년 동안 품고 기도했던 그 자식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세상 행복한 거예요. 울지 마, 터온지. 나는 그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어. 한 영혼을 품고 간다는 게 절대 고통스럽지 않았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2021년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새해에도 여러분한테 똑같고, 평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도전받아야 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확인하세요. 그 모든 크리스천들이 받았던 그 사명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못 가요. 애시당초 시도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가능해요. 성령에 붙들리면 가능해요. 나는 하루하루 매 순간 포기하고 싶지만 성령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내 가족부터 그렇게 바라보시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셔서 그 영혼을 품고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대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제가 몇 주 동안 불렀었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제가 선창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불러볼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결함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인생의 노래가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